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겨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살다 보면 힘겨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당신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당신에게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엘리사 그리고 이 여인, 어찌 보면 아들을 살려줬던 그 기억이 있는 여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7년 동안 기근이 땅에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해줍니다. 어찌 보면 이 경고에 대한 이야기가요, 오늘 본문 말고 열왕기하 6장 7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기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포위해가지고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기 때문에 그 땅에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자기의 성내에 살고 있는 누구를 잡아먹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그 땅의 기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그런 기근이 일어날 것 알고 어찌 보면 왕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미리 경고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누구? 수넴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집안 사람들을 다 데리고 몇 년 동안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까? 7년 동안 머물라.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그녀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특별하게 무엇인가 대우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하 4장,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열왕기하 4장 우리 8절 10절 한번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가까이 있으니까 열왕기하 4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를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떤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귀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수넴 여인은요, 이 땅에 바알 숭배와 금송아지 숭배가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아봤다는 건, 그리고 또한 그를 알아보고 극진히 섬겼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남편과 함께 작은 방을 담 위에 건축하고 언제든지 오고 갈 때마다 지낼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했던 여인이 바로 그 수넴 여인이죠. 그리고 또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찌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고맙게 자신을 도와주는 것에 감사하다 보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군대 대장에게 내가 대신 이야기를 해주겠다 요청을 했지만 이 수넴 여인이 아무것도 이 엘리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각해보면 이 수넴 여인의 이 섬김과 이 드림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녀의 순수한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감동의 자신의 결정이었던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의 모든 이 섬김의 동기는 뭔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섬긴 그 이유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보여줬던 행동들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늦은 나이에도 아이를 주시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죠. 어찌 보면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까지 이를 정도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들마다 이 수넴 여인은 믿음으로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열왕기하의 이야기 속에 그 여인의 이야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믿음의 경험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엘리사가 이 7년 동안 네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머물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그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죠. 어찌 보면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여인처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대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죠. 여러분, 우리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뭔가 대충 사랑하면 결실이 잘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여러분, 이 화분에 이렇게 물을 주고 화분을 가꾸는데 대충 화분을 가꾸고 대충 물을 주면 식물이 잘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항상 그런 일이 생기죠. 나는 식물을 죽이는 사람.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우리 애완 관련된 물고기를 키우다 보니까 물을 잘 갈아줘야 돼요? 안 갈아줘야 돼요? 먹이도 잘 줘야 되고 나름대로 진짜 애정을 가지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좋은 결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차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차가 좀 깨끗한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우리 교인들은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오직 기도와 말씀만, 세차 같은 건 안 하고. 여러분 세차도 그렇잖아요. 대충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가 여전히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만 애정을 가지고 광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차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차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고로 제 차를 보지 마시고. 진짜 뭔가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결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충 사랑하는 사람에게 맺어지는 결실과 진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결실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너무 다르죠.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진심이 없으면요, 생명이 없고 결실이 없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가까운 여러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가? 어찌 보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뭔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이 얻고자 하는 계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상을 바라며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기뻤고 무엇인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열왕기하 8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묵어하다가. 저는 이 여인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일어나서 말씀대로 그 길을 행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그대로 행했죠.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기근이 뭐 얼마나 길겠어. 그냥 1, 2년만 있다가 대충 있다가 그냥 돌아오지 뭐. 그냥 날짜 그렇게 정해서 오지 뭐. 이 정도만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여인이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엘리사의 말하는 그 7년을 지키지 않고 돌아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을 어찌 보면 자신도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심각한 기근과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 여인이 경험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엘리사는 여기에 기근에 대해서 경고했죠. 기근에 대해서만 경고했습니다. 아람 왕이 벌일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경고를 듣고 즉시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주 비참한 그런 결말과 그런 상황들이 수냄 여인의 삶에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순종은요,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듣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이에요. 순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진정한 순종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여인에게요,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그 여인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8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게 나아갔더라. 실제로 정확하게 7년을 지내고 나서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다가 이제 왕에게 자신의 땅과 소유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갔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에게 일하고 완전한 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에 쉽게 생각하면 왕을 찾으러 가고 있었던 그때 엘리사의 종이었던 누가 등장합니까? 게하시가 등장해요. 그리고 왕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딱 위기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인공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죠. 여러분, 요즘에 영화 엔드게임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영화도 안 좋아하고 세차도 안 하고 뭐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진짜. 제가 집마다 찾아다닐 수도 없고. 마지막 보면 이렇게 타노스라는 그 악당이 등장하잖아요. 장갑을 끼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지, 안 봤으니까. 여기 사람들 진짜 영화 좀 보십시오.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반이 죽죠. 반이 다 죽는 게. 다 죽나? 반 죽나? 아무튼.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에 그 장갑을 어떻게 해요? 뺏기는 게 아니라, 잘못 보셨네요, 우리 집사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이언맨이 이렇게 손으로 자기 장갑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절제절명의 그때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이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치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말씀에 순종해서 칼로 딱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고 등장하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그 성으로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이삭의 아내. 성경을 안 읽는군요. 우리 교인들 보니까.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리브가를. 그때 오늘도 수냄 여인이 왕을 만나러 가는 그때에 바로 그 자리에 엘리사의 종이었던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니까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사람들이 바로 당신 앞에 보이는 저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가가지고 게하시가 없는 때 찾아가가지고 7년 동안 먼 밖에 있다가 다시 내 땅하고 좀 집을 돌려주시오 라고 하면 왕이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그럼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주죠. 야, 너 블레셋 가서 살아. 이제 전장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왕이 무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 왕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안 알게 됐어요? 알게 됐죠. 그러면서 신기하게 그 큰 일들, 엘리사가 벌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왕이 듣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들, 여인의 자녀를 살린 기적 말고도 엘리사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겠죠.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 머리를 떠올리게 했던 일들, 가루를 뿌려서 숯을 정화하고, 또한 사람들이 그 주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다시 만들었던 일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사의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준 많은 기적 중에 가장 놀랍고 잊을 수 없는 기적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수냄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기적 아니었겠어요. 그때 이 게하시가 오주 왕이여, 이 여인이 그 여인이고 엘리사가 살린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 왕의 눈에는 이 여인이 특별하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특별하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엄청나게 특별하게 보였겠죠.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모습이 저는 아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요, 그때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 계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세요. 여러분, 그런 우화 이야기 알 거 아닙니까? 이게 금도끼냐, 은도끼냐, 새도끼냐, 이게 누구의 도끼냐?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네. 욕심을 가지고 도끼를 빠뜨리면 여러분 그 도끼를 자기 걸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마치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에서 그런 욕심을 가지면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지만요. 성경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면 그 뒤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그때. 수넴 여인은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일어나고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였지. 이 여인에게는 그것에 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믿음의 순종인데 그 뒤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누굽니까?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용광로에 던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건져주실 수도 있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순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도우시죠. 순종의 결과는요, 결국에 놀라운 결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보면 순종의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수넴 여인을 위해 특별한 사랑을 붙여줘야 안 붙여줘요? 붙여주죠. 그리고 나서 재미난 건요, 이 7년 동안 그 집에서 난 뭘 주라는 겁니까? 소출. 쉽게 생각하면 그 땅에서 난 그 시간대 난 그 먹을 것들, 열매를 다 돌려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는 결과, 처음에는 집을 잃어버린 것 같고 땅도 잃어버린 것 같고 모든 열매도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여인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됐어요? 자신의 땅과 자신의 소유를 다 되돌려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떠나 있었던 그때 났던 모든 소출까지 이 여인이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우리를 잃어버리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어요. 실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나왔다면요, 우리는 얻을 게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는요,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그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결실을 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서 여러분 진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아내가 오늘 이제 식사 당번이 미국 목장인데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닭을 튀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닭을 한번 튀겨가지고 온 집안이 무슨 냄새가 났어요? 닭 냄새가 났어요. 빠지는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왜 닭을 튀겨, 냄새도 많이 나고 닭도 비싸고 많이 사와야 되고 그것도 오래 걸리고 당신도 피곤하잖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내는 순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뒤에 대한 일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하나님이 준 마음이 있기에 하고 있는 걸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씨, 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설거지 좀 해라고 해가지고 귀찮은데 내가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가 설거지 좀 해라. 네? 너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때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살아가기에 그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모든 평강과 기쁨과 귀한 결실이 삶에 맺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일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예전에 보면 우리 교회 헌금을 드리는 함이 이렇게 매월마다 자기가 얼마씩 내겠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드렸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헌금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매주마다 똑같은 헌금을 생각하고 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는지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으로 그냥 내가 하기 때문에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수냄 여인은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엘리사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바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대신 해줄 말을 그녀는 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신기한 은혜를 예비하셔서 그녀가 드렸던 섬김과 그 드림 이상으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뭔가 여러분의 삶에요, 기쁨이 없고 뭔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없다면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을 내가 귀 기울이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불안하고 뭘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뭔가 더 두려우며 의심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면요, 자연스럽게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일하시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고백이 있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뭘 해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도우심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냄 여인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정말 많이 느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랑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집의 아이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겠죠. 기근으로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냄 여인은 어떤 마음이 이렇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에게 주시는 이렇게 은혜가 크구나 라는 경험을 그 여인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를 내가 뺏으려고 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즉시 순종할 때, 기쁨으로 순종할 때 눈에 보일 때는 그게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따르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순종 한번 해봐야지. 내가 도끼를 한번 빠뜨려 봐야지. 이런 속셈으로 가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달려들면 얻어낼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저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 하나님 사랑하냐?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속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준비한 은혜와 인도하심, 보호하심, 채우심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그에게 주겠다라고 수많은 약속들을 성경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건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내 관심,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요,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